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성한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해의 시작은 사실 성탄절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기념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같은 시간에 옵니다. 신년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달력의 기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AD와 BC로 구분되는 그런 구분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를 제로년으로 재설정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기념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즈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관점을 갖고 새해를 영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간을 통해서 회개의 영으로 지난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해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송구영신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깊은 회개의 영과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는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 또 신성한 빛, 또 성육신의 빛, 임재의 빛, 생명의 빛, 다 같은 말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이해의 빛과는 다른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성한 빛을 받고 심지어 그에 노출된 결과는 우리가 스스로 순복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가 그 빛 아래 행하고 걷고 있습니까?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 가운데 제가 걷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씨름하는 시간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성탄절 후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깊은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지난해의 부족함과 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옳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깊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먼저 깊은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1년 동안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공동체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건강하게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또 직장생활 속에서, 또 시댁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또 양가 부모님, 그죠? 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말 이렇게 자기를 깊게 돌아보면서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았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아주 깊이 마음속에 다가와요. 나는 2022년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았는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 묶임을 풀고 묶임을 풀어야 돼요. 묶임을 풀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순복을 해야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냥 이런 거 막 다 뒤죽박죽 마음속에 꾸겨놓고 그 다음에 형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 묶임들을 풀어야 돼요. 정말 그 말씀대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영을 구하고 사랑함으로 세워질 때 그때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성한 빛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행하고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성한 빛, 성육신의 빛, 창조되지 않은 빛,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이 신성한 빛은, 성육신의 빛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행하고 걸어야 되는지 길을 보여줍니다.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숨기시며 감추시고,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날카로운 칼이나 갈고 닦은 뾰족한 화살이 되도록 준비시키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칼집이나 화살통에 넣으십니다. 거기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감춰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화살통이 우리와 비슷한 다른 화살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화살통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갑자기 그분의 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이 조준하신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를 그리고 다른 화살들을 쏘아 나가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삶을 잘 반추해 보셔야 하는데, 내가 지금 숨겨져 있고 화살통에 감춰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 리플렉션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살통에 감춰져 있구나. 그렇지만 이 화살들이 다 모아지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쏘아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때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22년에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뭘 할 때도 행복하고 즐겁죠. 그리고 이렇게 참 소망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성탄 축제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실 줄 몰랐어요.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또 일하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할 때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고 뭔가 이렇게 참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더 깊은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공동체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문을 여시는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더 큰 부흥을 공동체적으로 정말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게 될 것 같아요. 부흥을 경험하고 그냥 그 부흥을 그냥 교회적으로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 부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2023년 표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은 그러므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의지는 히브리어로 마부타흐라고 하는데 확신, 의지가 여기 확신이에요. 확신, 여호와를 확신하며 여호와를 의뢰. 여기서 의뢰는 바타흐입니다. 그래서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잡고 2023년에는 공동체적인 부흥이 일어나지만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2022년에 부흥의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육신의 신성한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더 깊이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